창세기 2장 18절 다음에 창세기 2장 21절을 읽으면 문장은 본래의 흐름보다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중간에 있는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을 빼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21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이처럼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의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돕는 배필을 짓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2장 18절에서 소개되었고 돕는 배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창세기 2장 2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두 이야기 사이에 위치한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또한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무엇 때문에 두 이야기 사이에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을 배치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홀로 존재했던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혼자 있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신 분이기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돕는 배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게마트리아를 사용해 한우카의 촛대인 메누라로 돕는 배필을 이해하는 자도 있고 남성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돕는 배필을 이해하는 자도 있으며 이와 반대로 남녀의 동등성을 돕는 배필에서 찾는 자도 있고 원어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신약의 성령으로 돕는 배필을 이해하는 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과 신학에 따라 돕는 배필을 다양하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돕는 배필은 혼자 있는 아담과 하나 될 자로 나타납니다. 아담은 그의 돕는 배필을 만나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였고 그의 이름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이름하였습니다. 여자를 창조한 하나님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의 해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므로 두 사람이 서로를 하나로 여겼다 말하였습니다. 때문에 돕는 배필은 아담과 하나 되는 존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살아갈 땐 그 모습이 좋지 않다 말씀하였지만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함께 한 몸이 되었을 땐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였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으로 살아가길 원했고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한 몸으로 살아가자 그 모습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곧장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각 생물의 이름이 결정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부여받은 자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행사하는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낮과 밤과 하늘과 바다와 땅을 창조하며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과 하늘과 바다와 땅의 주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도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었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었으며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주인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때문에 아담이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아담이 그들의 주인이란 것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길 원했고 땅을 정복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스림의 시작이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란 존재는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바벨탑이라 말하는 성과 탑을 쌓았는데 이때 그들의 목표 중 하나가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낸다라는 단어는 천지창조에 등장하는 단어로 만들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은 스스로의 이름을 만들려 했습니다. 다른 피조물의 주인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낮과 밤과 하늘과 바다와 땅의 이름을 지은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도 지어 사람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존재는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만든 탑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낮고 낮아 하나님이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의 이름을 바벨로 이름하였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계획을 세워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란 사실만 드러난 것입니다. 아담의 이름 짓기가 끝난 후 모세는 이 일의 마지막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야기의 주제가 이름 짓기에서 돕는 배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으로 살펴보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없음으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찾지 못했다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없음으로와 찾지 못했다는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문맥과 연결하여 해석하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해석은 아담의 이름 짓기와 연결고리가 없지만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는 해석은 아담의 이름 짓기와 깊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가 아닌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함으로로 해석하면 아담의 이름 짓기는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는 과정이 됩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쥐어주기 전 아담에게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온 피조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행위는 대상을 자세히 살펴야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른 피조물의 생김새와 울음소리 그리고 특징과 특성을 면밀히 살펴야만 합당한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담은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지으며 그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자신의 돕는 배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이 날을 살펴보면 아담이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준 날은 여섯째 날입니다. 첫째 날의 빛을 시작으로 여섯째 날까지 낮과 밤과 하늘과 바다와 땅에는 하와를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어 아담과 하나 될 자가 없었습니다. 코끼리처럼 덩치 큰 동물도 아담의 돕는 배필이 아니었고 곰처럼 힘이 센 짐승도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으며 원숭이처럼 아담과 비슷하게 생겨도 그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새는 물론이고 땅 아래 작은 생물까지 모두 살폈으나 이 땅에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였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자를 만난 아담은 그가 자신의 돕는 배필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피조물을 살피며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과 같은 여자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갈빗대에서 시작되었기에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불렀습니다. 다른 피조물의 이름을 지으며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담이 드디어 자신과 하나 될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전 시간에 나눈 것처럼 모세를 창세기의 저자로 본다면 창세기의 수신자는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의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애굽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물론이고 비와 바람 같은 자연현상도 신으로 섬겼으며 덩치 큰 짐승에서 시작해 손톱보다 작은 곤충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환경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는 우리의 도움이 될 피조물이 없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틈만 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그들을 도울 신이 아니라 그들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이라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우리의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말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돕는 배필을 준비한 것처럼 돕는 배필을 만나는 일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였으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였으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우리의 도움입니다.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도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므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지 않을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죄악을 드러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에 이르러야 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도움의 크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비례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많이 돕고 가깝지 않은 사람은 적게 돕습니다.
자신의 부모나 자식을 위해서는 큰 돈을 아끼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을 도울 때는 지갑을 살펴 적당한 금액만 돕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의롭고 선한 일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였다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도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적당히 자신의 일부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도우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도움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입니다.